예, 오늘은 팔복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개의 아쉐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아쉐르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항상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 주의 은혜의 자리가 항상 내려오게 되는 거죠. 삶에 있는 다양한 죄의 모습들, 또 삶의 어려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고 함께 슬퍼하고 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시간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땅들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아쉐를 우리가 하는 이 팔복은 세상으로부터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슬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래요? 남을 비웃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올라가라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또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길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8개의 아쉐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원래 4번째 아쉐르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인데, 이제 이 의가 8번째 말씀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4번째와 8번째는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에 함께 나누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5번째 아쉐르입니다. 그래서 자비한 사람 함께 읽어볼까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자비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지만, 원래 이제 개역 개정이나 그 이전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긍휼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안 쓰잖아요. 써보셨어요? 이 긍휼이라는 말도 많이 안 쓰고 좀 예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요즘 표현에서는 자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는 긍휼이라는 표현이 좀 더 좋아요. 좀 와닿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데, 긍휼 둘 다 불쌍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쌍해하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원어 이제 헬라어 원어에서도 엘레오스라는 말이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이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 좀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거나 아픔을 겪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긍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을 보고 긍휼하게 여기는가? 긍휼하게 여기시나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을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참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별다르게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좀 평소에 다른 사람의 삶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쉽게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알게 되고 또 안타깝게 바라보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다른 의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우리가 겉으로만 사람을 바라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머릿속에 몇 명이 지나가시나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근데 그런 겉으로만 보면, 그리고 그런 마음만 가지면 보통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중고등부 다닐 때 좀 노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표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걔네들 알고 보면 다 착해.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저도 그때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안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되게 착하고 순한데 이상하게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좀 들여다보면 집안이 어렵다든지 좀 어떤 문제들이 있다든가 삶의 갈등을 겪는다든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 그러한 모습들을 이상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긍휼이라는 것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긍휼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경에서는 소개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이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냐면 나병 환자들, 문둥병에 걸려서 그 당시에 공동체 속에 있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게 저주받아서 저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다양한 이러한 순간들, 그 외에도 다양한 순간들, 그 시대 속에서 소외되거나 외면받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서도 더 이상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이 한마디가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방금 등장했던 인물들은요,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와닿지 않아요. 당시의 기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혐오의 대상이었고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다못해 세리들만 해도 세리와 밥 먹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어떻게 저런 죄인하고 더러운 자들하고 함께 하느냐고 비난할 정도로 그들은 그 사회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함께 하지 못할 정도로 소외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겉으로만 본다면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지는 것도 함께하는 것도 모두 다 기피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깊이 보십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긍휼, 자비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1차적으로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까지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긍휼, 자비가 되어지는 거죠. 이 말은요, 이 단어가 구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그 쓰인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잘 드러납니다. 먼저 보여드렸네. 긍휼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두 가지 표현을 써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번역할 때 긍휼이라고도 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함.
근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아주 의미가 기가 막힌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지는 긍휼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이 아까 눈치 빠르신 분은 보셨죠? 뭐예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자궁이 어떤 곳입니까? 이제 생명이 시작되는 아직 이제 잉태되어진 아이를 10달 동안 사랑과 이 관심과 모든 것을 다해 키워내는 장소가 바로 이 자궁이죠. 저도 여자가 아니라서 또 임신해 본 적이 없어서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만 들어서 또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찾아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몸속에 기생충 하나만 있어도 몸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몸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게 점점 자라서 막 이따만한 생명이 있는 거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아유 널 뭘 알겠어 그러시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간접적으로 그래요. 여성분들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정말 고통스럽기도 하고 정말 이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으로 함께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10달 동안이나 그런 일을 겪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아이가 정말로 귀하게 태어났을 때 갖는 기쁨과 또 감격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긍휼이래요. 긍휼.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가지는 그 마음이 긍휼 라함 어머니의 자궁과 같대. 여러분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제 다 망한 거예요. 유대까지 다 망해서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 우리가 망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완전히 끝났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다 망하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린 거예요. 원수와도 같은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완전한 심판을 받아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 망했구나 하는 그들을 보면서 아니야 너희들은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워낸 내 자식이야. 난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가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 망가뜨렸음에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마음을 긍휼 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요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그것이 바로 긍휼이죠. 자격 없는 이들, 버림받아야 마땅한 이들, 소외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안으로 가셔서 그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들 그 삶에 품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와 같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그 긍휼이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긍휼,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이 긍휼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휼이 어떨까요? 여러분 긍휼이 쉬울까요? 어렵다 그랬잖아요. 아기를 낳는 게 뭐가 쉽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일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러운 걸 만지고 더러운 걸 깨끗하게 안아줄 수 있는 거, 씻기고 안아줄 수 있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긍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입니까? 긍휼은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을 손해를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려면요 내 것이 희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남아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서 사랑하고 할 수 있어서 관심 갖고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돕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희생해야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긍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떠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가장 큰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들을 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제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서 읽는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긍휼한 자들이 되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더 가지고요.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삶의 자리를 잘 바라봄으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입는 자들이 되고 또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에게 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상징이 뭡니까? 사랑이죠. 다르게 말하면 긍휼인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난 너 좋아 이게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강조했죠. 사랑은 동사다. 동사. 감정이 아니고 동사다. 사랑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고 하는 긍휼함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요. 오히려 이게 너무 부족해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발전하고요. 점점 사익이 좋아지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도움과 관심이 더 많아질 것 같죠. 옛날엔 다 어려웠으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좋아진 사람들이 안 좋아진 사람을 더 도울 것 같은데 참 희한한 거는 세상이 발전할수록 어려운 사람들은 더 고립되고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었을 때요. 교회는 가장 사랑이 넘쳤어요. 가장 어려운 이들을 많이 도왔고요. 함께 나누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무 쉬워요. 믿는 것도 쉽고 그리고 믿어서 힘도 생기고 막 큰 교회도 생기고 건물도 생기고 많은 것들이 좋아졌습니다. 근데요. 더 안 돌아봐요. 우리끼리만 너무 좋대요. 큰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행복해.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준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끼리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좀 돌아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었어요. 그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려고 난리였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기독교 신뢰도가 몇 %라고요? 심한 거는 막 한 자릿수까지 나올 정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너희들끼리 모여서 너희들끼리 기쁘게 지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그래서 길을 잃는 자들에게 너희가 빛이 되어라. 썩어져가는 세상, 맛을 잃은 세상 속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세상을 맛나게 만드는 소금이 되어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긍휼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 프라미스 교회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고 또 긍휼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 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이요 참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게 뭐래요? 복이라고 하잖아요.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함을 받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비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복이 있다. 어떻게 돼요? 이 문장이 참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왜 난해하냐면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못 얻느냐? 그죠? 이렇게 주고받는 거냐?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뒤에 문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도 비슷한 문장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게 먼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해가 될 수 있는 구절이죠. 14절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하늘아 너희로. 이 말씀이 좀 잘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비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것이다. 긍휼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많이 듣고 또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다고 말하는 건 이 마음으로 진짜 느끼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고 감동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이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맞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면을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제 놀이터가 교회였고 뭐 교회에서 공부했고 말씀 배우면서 자라났고 목사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착했겠어요. 별로 동의가 안 되시죠? 제 친구들에 비해서요. 저는 욕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오락실을 언제 처음 갔냐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청소년부 교사가 돼서 청소년 애들이 간 곳에 찾아가느라고 오락실에 처음 가서 오락을 한 사람이에요. 끝내주죠? 여러분 착한 편이었어요. 욕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합니다. 가능하면 착하게 살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다른 애들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한테 감동이 되겠냐고요.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고 같은지 아세요? 부모님의 사랑하고 비슷해요. 태어나 보니 우린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밥을 얻어먹으면서 내 권리처럼 무엇을 요구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때도 쓰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걸 항상 받아줍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잘 몰라요. 언제 알아요? 언제? 1년에 한 번 알죠. 어버이날. 그런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어요. 제 2차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뭐냐면 그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가시는 순간이에요. 더 이상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사라졌을 때 그걸 알게 돼. 또 하나는 뭐냐면 결혼을 하고 자식을 가져서 이제 그 자식을 사랑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 이렇게 아들을 키우다 보면요, 문득문득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저한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도였는데 밖에서 겨울이었어요. 눈싸움을 하는데 막 하는데 제가 뒤돌아보고 있다 앞을 딱 보는 순간 이따만한 눈덩이가 제 왼쪽 눈에 빡 온 거예요. 빡 맞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그만 끝난 거예요. 동네에서 싸움은 어떻게 끝나요? 네, 울면 끝나요. 제가 울었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눈이. 근데 밖에 나가서 놀다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엄마한테 어떻게 돼요? 혼나니까 말도 안 하고 방에 몰래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막 깨워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엄마 하는 말이 너가 신음소리를 내더래요. 얼마나 아팠으면. 근데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아프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 중1 때 좀 왜소했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업고 병원을 간 거예요. 그게 저녁 때였는데 연병원을 막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이제 눈이니까 안과를 가야 된대.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업고 다시 택시를 타고 서울까지, 제가 의정부 살았는데 서울까지 또 가서 서울에 있는 안과 영대를 간신히 찾아가지고 갔더니 눈 안에 연탄재가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 할 때 옛날엔 동네마다 연탄재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연탄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걸 다 빼내고 또 아프니까 오면서도 엄마가 저를 업고 집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해요. 제가 그날 그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의 그 사랑을 따라서 이제 효자가 되게였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아프면 엄마가 해줘야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그리고 오죽 일이 많아요. 애 데리고 병원 가는 일도 있고 막 사고도 치고 그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하는 그 순간에 기억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어머니가 나를 업고 그 병원을 이렇게 다니던 그 장면인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난 참 사랑받았구나. 여러분 이게요 사랑의 원리이고 신앙의 원리예요. 그리고 오늘 긍휼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마음으로 감동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진짜가 되고 내가 감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진실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라고요. 복. 그게 진짜 성도의 복이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주신대요? 다른 이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 때에.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에요. 하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는요. 이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요. 왕국의 빚을 진 거예요. 아마 세금을 못 냈든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이 너무 커요. 얼마냐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몇 조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 몇 조 빚을 지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빚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그 빚을 졌다고 뭐 저기 갚거나 뭐 이자를 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빚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하루는 왕이 막 이렇게 예산 정리를 하다 보니까 빚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너 이거 빚 있는 거 알아? 다 갚아야지. 빨리 다 갚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어떻게 하냐면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인은 이게 아니네. 막 엎드려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어떻게 그거 갚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16절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놓아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탕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느껴요. 왜요? 그 전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진 게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전에도요 이자도 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빚이 있었는데 근데 빚이 있다 없어진 거예요. 이조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의 삶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가는데 자신의 삶과 상관 있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돼요. 이거는 어때요? 이 돈은? 중요한 돈이에요. 왜요? 그 돈이 중요했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의 삶하고 상관없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돈은 지금 당장 내 삶하고 상관이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목을 잡고 돈 내놔 임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빚진 사람이 똑같이 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은 못 갚는데 제가 꼭 갚을게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이 돈은 나는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왕한테 고자질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당장 자신의 삶의 문제가 되는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왕이요 이 사람을 다시 불러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 이 이야기가 그 비유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 비유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마음은요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없어도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밥 먹고 내가 오늘 길을 가고 내가 오늘 직장을 다니고 자고 일어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건 상관이 있어요? 오늘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만 되는 사람들은 오늘 나의 삶과 뭐가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외면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선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때 그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용서할 때, 받아들일 때, 더러운 사람을 씻겨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오늘 나에게 깊은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동이 부족하다면요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긍휼을 시작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긍휼의 시작입니다. 긍휼의 시작은 뭡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은 사람 있나요? 머릿속에 쭉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다 없나 봐 별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긍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긍휼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눈을 돌려서요.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누가 되었든 크기가 얼마큼 되었든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긍휼의 도전이 되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긍휼의 마음을 잘 깨닫고 주님 앞으로 또 세상 앞으로 긍휼함을 들고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